할렐루야. 7월 22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곳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씩 열거하며 그 죄가 어떻게 심판이 이어지는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집요함과 그리고 말씀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었다는지 그리고 하나님 심판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먼저
18절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단순히 재의 발을 헛디뎠다가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소나 짐승, 가축이 온 힘을 다해 수레를 끌어당기듯이 죄인들은 온 몸에 무기를 실어서 능동적으로 지금 죄악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집요하고 완악한 죄된 모습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도인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무능이나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면서 오히려 그 침묵, 하나님의 침묵을 이용해 더 담대하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반에서 가르친 메시지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로 이끌어 들이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압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심은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단순히 우리 삶에 돌이킴이 없는 잘못된 안심의 그 근거로 삼는 것은 스스로 심판의 날을 앞당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20절 말씀에서는 어그러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두움을 빛으로 빛을 어두움으로 삼고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는 왜곡되어 있는 그 세계관, 가치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선악의 절대 기준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근본적 왜곡된 모습입니다. 잠언 17장 15절 말씀에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 행위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곡된 삶의 태도와 그 가치관은 말 그대로 하나님 성품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은 이러한 왜곡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이성과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게 될 때에 인간은 선악의 그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그려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만의 뿌리가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의 태도를 가진
그러한 영적인 연결점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교만이 사회 지도층의 부패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어내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금 빼앗는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것처럼 탐욕에 취한 지도자들은 공의를 굳게 만드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절대의 진리가 부정되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이사야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나침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 생활이 개선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린 그 삶의 결말이 어떠한지 24절, 2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24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불꽃이 그루터기를 사름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게 된다. 그러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2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2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작은 불씨 앞에서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끊어진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한 날에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듯 하지만 정작 삶의 위기가 닥치면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티끌처럼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25절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향해 퍼졌고 산들이 진동하며 시체가 거리에 즐비할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그 손을 여전히 펴시리라. 이 말씀은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회개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회복의 소망은 오직 생명의 뿌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만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2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 나라를 향해 깃발을 세우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먼 나라에 있는 그들이 속히 달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과 28절 이렇게 모인 그 군대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곰핍한 자도 넘어지는 자다 웃고 활은 팽팽히 당겨져 있으며 말굽은 돌과 같고 병거 바퀴는 해오리 바람 같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자, 29절에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어떠한가? 사자의 부르짖음, 어린 사자의 어르렁거린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움킨 것을 삼키고 아무도 그것을 건져낼 수 없다고까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절에 그 날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온 땅에 남는 것은 오직 흑암과 고난뿐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가장 두려운 사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이방 군대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진정한 두려움은 적군의 군사력이 아니라 이 군대의 선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바로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이나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이 환난을 일으키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 더 담대하게 제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내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을 버린 자의 삶의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의 뿌리를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저함 없이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